저는 이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문서로 남깁니다. 처음 개척할 때 이런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래 창립 목표, 창립 정신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래서 신학교 설교하고 오면서 그 5가지를 한번 혼자서 복습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산골에서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를 하면서 그때 그 정신을 살려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2절로부터 4절까지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령께서 이르신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게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영적 첫사랑이에요. 영적 첫사랑. 네가 시작하던 때 첫사랑. 그걸 네가 버리지 않았느냐. 그 4절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정신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 집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큰 역사,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먼저 한 개인, 한 무리, 한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스 로직, 논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스 로직, 논리학.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변증법적 논리 그런 걸 이제 쭉 전개했는데 그 서두에 헤겔이 논리학 체계를 세워서 쓰면서 자신의 논리학의 3가지 기준을 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에나 나라의 정치나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질적 축적은 양적 팽창을 가져온다. 제1원리입니다. 질적 축적은 한 사람이 깊이 정신을 모아가지고 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떤 단계에 가서 팽창,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질적 축적은 질적으로 쌓고 깊이 집중하면 어떤 단계에 가면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논리학 책에서는 질적으로 깊이 파고들고 집중하면 어떤 단계에 가서 서든업 그래요. 서든업. 갑작스럽게 팡 튄다. 그래서 양적으로 팽창이 일어난다. 아주 중요한 원리지요. 우리 영적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요.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맨날 돈 생각하고 하다가 교회 와서 회개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다고 됩니까? 아마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맨입에 되냐? 그러실 거라고. 그렇지요? 뭐 갑자기 뭐 충만 주시옵소서,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또 그래 뒤집어져야 며칠 못 가요. 응? 그런데 이걸 1년, 2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은 어떤 단계에 가서 영적인 충만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헤겔은 어떻게 비유했냐면 물이 100도에 끓는데 1도에서 99도까지는 변화가 없다. 아무 표가 없지요. 1도에서 99도까지. 그런데 1도에서 2도로, 2도에서 3도로 올라가는데 그 에너지가 꼭 같다 그래요. 꼭 같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99도에서 100도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10배 확 집중이 돼서 끓는다는 거예요. 그걸 서든 업그래요. 쌓고 투자하고 쌓으면은 어느 단계 차이면은 이것이 충만으로 나타난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당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 중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판단의 기준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프라이오리티 그래요. 우선순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둘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데다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아주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뛰댕겼는데 별거 없어. 왜냐? 제일 중요한 건 놔두고 다음 중요한 것만 다 해놨으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먼저 기대하시며 내 영적 정신적 수준에서는 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냐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판단을 잘하려면은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책 한 권씩 받으셨죠? 요거? 그 내일부터 우리가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21일간. 보통 뭐 15일 열 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래도 21일은 집중해야 뭐이 좀 변화가 안 되겠냐. 변화의 시작이죠. 시작. 가을맞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극적으로 표현해서 목숨 걸고 합시다. 좋습니까? 예. 우리 교우님들은 멀리 있는 교우님이 많아서 다 나오기 어렵지요.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열심히 나오시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꼭 이 교재를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꼭 그날 말씀 읽고 그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기도 제목 적고 온 교회가 21일간 기도 생활에 집중을 합시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혹시 나는 이번에 빠지겠다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번에 빠지겠다는 분. 예?
손든 분 없으니까 만장일치된 줄로 압니다. 예?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어디까지 집중해야 되느냐? 물이 99도에서 100도 올라가도록. 그렇지요? 그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일 제쳐놓고 우리 인생을 한번 투자하자고요. 그런데 내가 43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30살 신학교 학생이랬는데 5가지를 딱 내건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겠다. 첫째가 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를 한다. 빈민, 영세, 농민, 저임금 노동자,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식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우리 교회는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전도하자. 첫 번째지요. 그런데 그 30년, 4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그 시대에 비하면은 가난이 많이 극복됐습니다. 그때는 참 굶는 사람도 많고 나도 굶기도 많이 하고 참 한 5년을 하루 3끼, 몇 끼 수제비만 먹으니까 이거 밀가루 냄새 아주 학을 띠더라고요. 응? 난 누가 나한테 수제비 주면 내가 왼수질라 그럽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수제비를 주냐? 아주 나 눈이 팽 돌아가요. 응? 아주 수제비를 보면 골이 찌끈찌끈해요. 안 그렇습니까? 5년간 수제비 먹어봐요. 응? 참 가난했죠 그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고 보니까 문제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는 이거는 쉬워요. 밀가루 한 포만 있으면 돼. 굶는 집에 밀가루 한 포 가져가면은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굶다가요 사랑감에 가져가면은 이병철이는 누나로 보여요. 그 가난한 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는 간단합니다. 이 정신적인 가난이 심각해요. 우울증 걸리지요, 성인병 걸리지요, 여러분. 그래 옛날에 굶을 때는 배고파 고생했는데 요즘 보니까 배고파 고생하는 건 쉽더라고요.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응? 다이어트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가난은 뭡니까?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변화는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치로만 변화되면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 실제는 변화가 안 돼요. 제자리에 돌아가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는 새로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마을,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개발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 따로 마을 따로 수도원 교회 따로 동도천 따로 겉돌지 말고 교회와 지역사회 시민이 일체가 돼서 정말 교회가 이 도시 이 마을을 책임진다. 마을을 섬기고 봉사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 제가요 구리두레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구리두레교회가 지하실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10명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한
7, 8년 되니까 한 1,500명 지하실에 모였지요. 근데 너무 비좁아가지고 복도에서 막 사람이 앉고, 한 분은 전기가 합선돼서 불이 났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지하실에 다 있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어. 이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나가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합선이 돼가지고 전기가 터지길래 내가 딱 잡히더라고. 아이, 서두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아주 표를 안 내고 가만히 있었지요. 목사가 가만히 있으니 교인도 가만히 있지요. 안 그러고 그거 막 불이야 하고 했으면 뭐 세월호 같은 거 하나 그때 터졌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넓은 땅에 교회를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한 50억치 사가지고 130억 들여서 교회를 꼴짝에 지었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0억 들었지요. 그래 내가 물러날 때 교인이 한 5, 6천 명 됐었는데 그걸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1,500명 지하에서 모일 때 그때 자꾸 살림 내주고 좋은 후배들 뽑아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살림 내주고 200억은 따로 짓지 말고 지역사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청소년 위해서 200억을 썼으면 얼마나 때깔났을까. 약간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은 뭡니까? 좋은 집 한 채 남았는데 콘텐츠 내용이 없으면 그게 집이 뭐합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숫자가 안 보여서 문제도 아니라고요. 본질이요, 본질. 복음의 순수한 본질 자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복음 자체요, 자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운동성 있는 말씀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점에서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내가 그때 지혜롭지 못했구나. 지금 나이 들어가 또 후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돼요. 응? 작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을이 작든 크든 동두천 시내가 어쨌든 시민들이 주민들이 박수치고 감동 있고 교회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지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5가지 중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이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타나는 거는 삶의 실천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넓혀 나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창의력 학교도 하고 뭐 청소년 수련회도 가는데 창의력 학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은요 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이거는 본질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학교든 청소년이든 무슨 사역이든 말씀의 능력과 깊은 기도와 영적인 축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그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 복음 사건 그래요. 복음 사건. 심령 청소년 노인 가정에 본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걸 무슨 사건을 한다고요? 복음 사건이 돼. 복음 사건이 있어야 돼.
그런 사건이 없이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와 하고 뭐 성가대 잘하고 이벤트 잘하고 뭐 그거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치고 나오는데 내 설교를 탁 동영상을 떠가지고 사진을 탁 찍어서 나오는데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회장 뭐라 했어요. 이런 잡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서, 응?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돈 쓰고 사람 쓰지 말고 그 사람이 설교 잘 들으라 그래서. 안 그래요? 응? 그런 이벤트 뭐 그런 거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신앙의 세계는 영혼이 말씀에 탁 부딪혀서 깨지고 변화되고 역사가 있어야 돼. 뭐 행정 절차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 절차. 응? 본질이요, 본질. 생명, 진리. 본질이 살아있어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뜨겁고 힘을 얻고 야, 세상은 험하지만 한번 나가보자. 나가자. 그렇게 신명나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추구해야 돼. 그런 걸. 그렇지요? 예?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넓혀나가야 돼. 네 번째가 뭐냐? 한국교회, 두레교는 한국교회 교회 아닙니까? 한국교, 한국실정, 한국의 현실, 이걸 컨텍스트 그러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신학, 성경 공부, 교회 구조, 선교 방법을 발전시켜야 돼. 미국에 뭐 아무리 유명한 목사 데려다가 얘기 들어봐야 그럼 그 동네 얘기라서 잘 통하지를 않아요. 근데 장신 다닐 때 몰투만 불투만 열심히 배웠거든요. 난 뭐 졸업은 오고 저거 왜 저렇게 배워야 되나 싶은데 내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몰투만이 말하기를 그 농민들이 밤배다 와가지고 뭐 몰투만이 농약 이름인가 뭐 새로 나온 배추신가 뭐 몰투만이 뭐 그게 불란서 기시인지 독일 도깨비인지 알기 뭐예요. 뭐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현실 컨텍스트 삶의 정황에 딱 이 일본말로 아다리가 돼야 돼. 그렇죠? 영어로는 탔지요. 탔지. 그래서 영혼의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돼. 야 맞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멋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복음 사건의 연장이지. 그렇지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대. 집은 잘 지어놨는데 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렸어. 내가 작년에 국회의원들이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국회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공부 좀 하소. 공부. 응? 국회의원들이 공부는 안 하고 머리가 텅 비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공부 안 하고 텅 머리 비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 앉았으면 국회이사당이 골빈다 이거든. 골빈다. 여러분 골빈당 내서 되겠냐? 응? 아멘 하라고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아멘. 응? 안 그래요? 집문 잘 짓고 시설은 좋은데 내용이 없어.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서로 쳐다보고 짜증내면 그거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 참 근본을 생각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가 있는 곳에는 행복해져야 되고 정의로워져야 돼. 행복하고 정의로워지는 사회 정의와 국민 행복에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행복이 전념돼야 돼요. 그렇지요? 괜히 좋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아가 밥값 내가 낼게요. 뭐 이래 나와야 돼. 예?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쌓아나가자. 기초부터. 예? 내가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서 고마하겠습니다. 요점만 딱 해야 그 실천이 되지 뭐.
암에도 나갈 때는 뭘 들은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정말로 혼을 기울여서 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절제하라 이 말이야. 절제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엄청난 거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사신 교회라.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31절, 32절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밤낮으로 붙들고 울었어요. 형제님 용기를 내세요. 자매님 낙심하지 마세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붙들고 울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더하기 32절 결론이지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끝내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인 한 명 한 명이 말씀 위에 딱 서야 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